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47절과 사사기 18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사사기 18장.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을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단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는데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만들기 프로젝트 안에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을 전 과정, 담아내는 전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거듭남, 아노텐, 위로부터 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영의 시작, 그리고 이 구원의 빛이요 여러분 안에서 점점 확장되어지고 강해지고 퍼져서 예수로 의롭게 되어진 실제 삶의 열매,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남으로 인도해 갑니다. 아까 우리 하람 예꿈에서도 어때요? 디모데에게 어때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는다, 삶으로 말씀을 실제 먹는다라는 의미는 내 심령의 요 땅의 영역이 말씀의 통치로 정복되어진다라는 의미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은 신부로 단장되어진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함께 볼까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여 허락하셨으니 이 옷은 곧 성도의 옳은 행실. 여러분, 결국 그러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수를 목적 삼고 사는 실제 연합의 삶의 내용을 입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요, 바로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맞을 신부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광야 교회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여러분 왔다 갔다 한다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리고 머리로 예수를 지식으로 아주 잘 정리한다고 여러분 거듭난 게 아니에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2절에 이래요. 이제 그 잔치가 준비되었는데 이렇게 말해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분명 뭐라고 부릅니까? 친구라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함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나왔던 자라는 거예요. 초청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이 청함이란 단어의 시제가요, 과거 완료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 과거에 초청장을 보내서 초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갑자기 혼인잔치에 막 불러간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오래전에 복음을 들었음에도 예복을 입지 않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그대로 입고 실상은 벌거벗고 온 거라는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임금이 사안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모든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예복을 입은 자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음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분명히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에베소서 4장 21절 22절 또 갈라디아 3장 27절 쭉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합독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골로새 3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어린 양의 신부로 예복을 입도록 허락된 자는요, 예복의 소중함을 알아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거는 야다라 그죠? 뭐냐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험으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이 야다라는 뜻이 또 구별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배워서 안다라는 뜻도 있고 관심을 가진다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친숙한 관계, 그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린 양의 신부로 예복을 입도록 허락된 자는요, 그 예복의 무게감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데나 철퍼덕 앉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자는 바늘방석 같아서 못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성을 정확히 아는 교회는 여러분, 때로는 진흙탕 속에 자신이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그대로 나아가 성령이 주시는 회개의 능력을 덧입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예수 피로 예복을 날마다 말씀을 통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빨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교회로 교회의 정체성을 여러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중간 생략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만 들어가면 땡! 이것은 여러분 성경적 가르침도 신앙관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신약의 제자들이요, 어떻게 예수를 향하여 어떻게 예수님을 목적 삼고 살았나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교회로 이 나그네 여정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더라 이렇게만 가르치고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 전체적인 복음을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요, 신앙이 지식과 관념에 머물러요. 그리고 막연한 감정에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깊지 못하고 그냥 좀 지식으로 예수하면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때로는 먹고 마시고 잘 살고 이런 기복 신앙의 수준에 그냥 젖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계속 지금 공동체적으로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 가나안 정복은요, 이런 성도의 존재 방식, 심령 천국을 이루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해의 출발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같이 읽으면서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딱 맞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자,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여러분 가나안 땅 분배하고 그 정복 전쟁을요, 단순히 여러분 역사적 지리적 이스라엘의 땅 분배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내 영에 주시는 오늘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유월절 예수 피로 거듭나고 홍해와 요단강을 지나서 구원받은 교회 성도가요, 심령 천국, 즉 말씀의 통치를 받고요, 말씀에 의해 장악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우리들의 옛자의 모습들,
그리고 불순종의 모습들, 그리고 실제 매일의 일상에 내 영혼의 안과 밖에서 막 일어나는 온갖 영적 전쟁을 깨닫는 관점으로 우리가 보아야 돼요. 또한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우리를 어떤 열매의 모습으로 완성해 가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싸움을 깨닫는 여러분, 내 심령의 땅, 그 내 영의 이야기로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아들의 그 기질이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말할 텐데 12아들의 기질하고요. 12지파를 상징하는 제사장 흉패에 붙어있는 그 12보석의 의미와 그리고 가나안 땅 분배의 전체 그림은요. 우리의 옛자의 연약함과 죄성들을 그대로 드러냄과 동시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어떻게 덧입혀지는지 구속사가 그대로 여러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자, 유다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아셀은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나중에 이제 설교 나중에 혹시 이거를 이제 자세히 적고 싶으신 분 다시 듣고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데 유다는 사랑, 아셀은 기쁨, 납달리는 화평과 승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지난주에 우리 봤죠. 더함, 그리고 오래 참음. 에브라임 뭐라 그랬어요? 넓어지다. 그 므낫세는 잊어버림, 용서 이런 뜻이고 이사가리는 값을 지불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불론은 거함, 후한 선물 이런 뜻이에요. 갓은 뭐냐면 군대입니다. 군대. 그런데 르우벤은 간음이에요. 아버지 침상을 범했잖아요. 시므온은요. 혈기 분노예요. 그리고 단은요. 오늘 우리가 단을 집중적으로 보는 시기와 미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12아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안에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인 옛사람과 성령의 열매를 향하는 새 사람의 치열한 정복 전쟁이 어때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자, 제사장 흉패, 보석 배열의 순서 그걸 한번 볼게요. 예수 피로 요 순서에 보면은 예수 피로 의로워진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넣어 놓으셨어요. 자, 처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을 이렇게 한 줄로 배열하죠. 그죠? 자, 유다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 이사갈은 값을 지불하다 충성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스불론은 후한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값을 지불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저받은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이 보석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줄이 뭐냐면 르우벤, 시므온, 갓이에요. 아까 르우벤은 뭐라고 했습니까? 간음이라고 했죠. 시므온은 혈기, 분노, 갓은 군대라고 했죠. 여러분, 간음과 혈기, 분노 이거는 군대. 그러니까 갓이 붙어 있는 거예요. 군대, 즉 갓, 말씀으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라인 보면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죠. 에브라임은 넓은 마음, 근데 므낫세는 자비예요. 용사는. 근데 베냐민은 무슨 뜻이냐? 물어뜯는 일입니다. 여러분, 물어뜯는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어뜯는 일이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물고 있어야 되냐면 긍휼히 여기는 넓은 마음.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마지막 줄이 뭐냐요? 단, 아셀, 납달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걸 이렇게 묶어놨냐 이 말이에요. 그냥 의미 없이 놔둔 게 아니라는 성경은요 여러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지명 하나 인물의 이름 하나 이것들도 그냥 올려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단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기와 미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시기와 미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아셀, 기쁨이에요. 기쁨, 감사, 그리고 납달리, 화평.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의미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 땅 분배 지파마다 영역을 한번 볼까요? PPT 한번 지도 띄워주세요. 지난주에도 봤는데 여러분 단지파의 땅은요. 저 북쪽의 헬몬산 끝쪽에 끝자락에 분배를 해놨어요.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어디 안에 넣어놨어요? 유다 지파 남쪽 끝에 분배를 해놨죠. 아까 시므온은 뭐라 그랬습니까? 혈기와 분노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지금 심령의 땅으로 우리는 보고 있어요. 내 영의 이야기로 보고 있어요.
그냥 이건 역사적인 땅 따먹기, 이스라엘 땅 따먹는 이런 땅 분배다, 이렇게 역사적 지리적 관점으로 보지 않고 성경은요,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역사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속사 안에서 내 영에 주시는 말씀으로 보는, 내 신명의 땅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아까 혈기와 분노예요. 다는 시기와 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두 지파를 끝으로 다 밀어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시기와 질투, 분노와 혈기가 없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집사님 없어져요? 안 없어지잖아. 그죠? 너무 막 공감을 하시네. 그러니까 이 변방으로 이걸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에는 유다 지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혈기 분노가 많으니까 그 유다 지파 사랑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면 안 되고 은혜의 강으로 계속 끝으로 밀려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12아들, 12지파, 또 땅 분배, 이런 의미 속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단지파를 깊이 살펴볼 거예요. 이 단을요, 우리가 안 살펴보고 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우리 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단이 태어난 배경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30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돌아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르니 그러면 너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언니 레아가요, 자기 몸으로 4명이나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라헬은요, 자신의 몸으로 지금 한 명도 놓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니 하는 행동이 다 밉죠. 그죠? 막 시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막 언니가 시기가 나고. 그러니까 시기가 나다 못해 어때요? 열불이 나는 거예요, 속에서. 그래가지고 계속 남편에게 와가지고 뭐예요? 애를 낳아줘! 애 안 낳아주면 나 콱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금방 1절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남편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안 주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애를 낳게 해주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라헬이 그럼 내 몸종 비라에게 들어가. 그래가지고 애를 낳아줘. 이렇게 해서 낳은 첫째가 누구냐면 단이에요. 그리고 둘째가 뭐냐면 납달리예요. 이 라헬의 태교가 어땠는지 알겠죠? 열불이 나가지고 언니가 막 믿고 시기가 나갔고 내 알을 낳아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는 건데 내 알을 낳아도 이렇게 안 그러면 나 콱 죽어버려 이 인간아 막 이렇게 하면서 야곱한테 막 그랬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이름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보세요. 창세기 30장 보세요. 라헬이 단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예? 자기 억울함을 원통함을 푼 거예요. 분노를 푸시려고. 그리고 자, 8절 볼까요? 7절 8절 지나서 납달리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이름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갑니까? 그죠? 근데 단은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단을 검색해보면 뜻을 검색해보면 판단과 심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함을 풀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억울함을 심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납달리는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단은요, 자존심의 열매예요. 패배의식에서 나온. 근데 납달리는요, 자존감의, 이제 좀 자존감의 열매, 승리의식이에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거예요. 자, 근데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이제 납달리는 어떤 땅을 분배받냐면 이렇게 기름 주고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땅을 분배받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신명의 땅으로 하면 승리의식과 자존감이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출애굽기 28장의 제사장의 옷 보석에 보면은 납달리 보석은 뭐냐면 배곡입니다. 배곡. 근데 이 배곡이요, 그 새 예루살렘의 모든 성곽과 성벽을 나타내는 재료로 하늘나라를 나타낼 때 쓰이는 보석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까만 흙덩이에요. 흙덩인데 이것이 엄청난 높은 압력과 열을 가하면 나오는 게 바로 그 보석이 배곡 보석입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으로 어떤 압박과 압력과 환란을 견뎌내는 승리의식을 상징하는 여러분 보석이에요. 근데 아까 단은 뭐라 그랬습니까?
패배의식, 자존심, 그죠? 우리가 한번 이거 나눴었죠. 사무엘상 1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블레셋이 어디에 진을 치고 있다 그랬어요? 소고와 아세가와 사이 에베스 담림의 진침에 그랬어요. 여러분 소고가 무슨 뜻이에요? 가시라는 뜻이에요. 아세가가 상처, 파헤치던 땅, 그리고 에베스 담림은요 한이 피가 서려 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곳에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다. 블레셋은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 미움, 한 거기에 어때요? 블레셋, 마귀가 진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패배의식, 자존심, 막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하고 막 분노가 있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사단이 자리 잡는 뭐라 그랬습니까? 방석, 방석이라고 그랬어요. 어서 앉으세요. 방석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 단을요. 야곱의 축복에서 보면 49장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뭐라고 나와요? 길섭의 뱀 뭐라 그래요? 새끼의 독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모퉁이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사람을 꽉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독사 뱀의 성품 뭡니까? 마귀잖아요. 사단이잖아요. 사단에 붙들려 있으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단의 기질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기와 미움, 질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런 기질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명의 땅을 딱 장악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보면 자꾸 장점을 안 보고 단점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중성 성격이 나와요. 이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도 그런 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상대방을 나쁘게 이야기하고 해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단집하는 공동체에 만약에 부정적인 독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독을 온 몸에 퍼뜨리는 역할을 해요. 온 지체들에게. 그러니까 은근히 위하는 척, 안 그런 척 하면서 뒤에서는 누구를 비방하고 이렇게 헐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은 이 옛 성품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벗어라. 벗어라. 옛사람 벗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심령의 땅의 상태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가두지 못하고 여러분 다 소멸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단지파를 가리키는 보석이 뭐냐면 녹보석이에요. 녹보석. 녹보석은 정복하다, 파괴하다, 전쟁에서 이긴 자 이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 병사들이 달고 다니는 보석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웃을 공격하고 쟁취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쏙닥거리는 사람을 자꾸 받아주는 것은요. 공감도 그 영혼을 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을 시기하고 비방하는 기질을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이런 게 여러분 가만히 보면 기질이 체화되고 영적인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사람의 정보다 항상 뭐가 기준이 돼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의 땅을 남을 헐뜯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막 전화해서 여기 퍼붓는 장소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더러운 쓰레기를 막 여기다 갖다 버리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존심은 아까 패배의식, 자존감은 승리의식에서 와요. 그러니까 단과 납달리는 한 어미 배에서 나왔는데도 천국과 지옥만큼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단과 납달리를 매일 낳잖아요. 그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 단지파.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은 마지막 지파가 어디냐면 단지파인데 단지파는요 18개 성읍 있죠. 18개 성읍을 구성된 그 땅을 받았는데 그 분배받은 땅을 제대로 점령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봤지만 남쪽으로는 이제 유다가 있고 동쪽으로는 베냐민이 있고 동북쪽으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경계를 맞대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그 옆에 블레셋과의 경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블레셋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협력해서 해도 쉽게 점령할 수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단지파가 그 경계를 맞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단지파는요. 하나님과 다른 지파에게 도움을 구하는 방법 대신에 자체적으로 정탐꾼을 보내 다른 땅들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땅을 찾아 계속 여기 저기 길섭의 뱀처럼 이리저리 기웃기웃 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을 다 쫓아내지 못하는 그 문제는 다른 지파에도 똑같이 안고 있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단 지파는요, 하나님이 분복으로 주신 땅을 그냥 버리고 사사기 18장까지 자기 소견의 땅을 찾아서 이리저리 길섭의 뱀처럼 기어다닌 거예요. 사사기 18장 1절 보세요.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즉 그들이 유산으로 받을 땅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자리 잡고 살 땅을 찾고 있었다. 이때까지도 땅을 헤매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는요, 하나님이 친히 줄로 재어준 그 분복을 감사함으로 순종하지 않고 그 시기 질투라는 죄성은 끊임없이 우상을 찾아다니는 영적 방랑자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한번 풀어보죠. 볼게요. 이제 이 18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단지파가 이제 건장한 용사 5명을 가서 땅을 한번 봐봐. 어디 좋은 땅 있는가 한번 보고 와. 그래서 이제 보는 과정에 에브라임 산지에 이제 미가의 집까지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딱 목소리를 들으니 그 지역 사람이 아니고 이 네인의 목소리를 딱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인한테 너 어찌된 일이나, 너 왜 여기서, 그러니까 어때요? 레인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 있냐 이렇게 하니까 이 레이 청년이 하는 말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아, 미가가 나를 고용해가지고 네,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이렇게 있다고. 미가의 교회에서 제가 한번 이거 설교한 적 있죠, 여러분. 아, 그러니까 이제 단지파 이 정탐꾼이 이렇게, 아, 그럼 잘 됐네, 잘 됐네. 우리가 지금 땅 좀 보러 가는데, 우리를 위해서 좀 하나님께 물어봐 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여간 종교적 모양과 예의는 다 갖추려고 아주 그냥 챙길 거 다 챙겨요. 근데 미가 집안에, 즉 사람의 종이 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이 종이 된 제사장이라는 이 네이 청년이 말하는, 뭐라고 어떻게 말하는 그 꼴이 이러네요. 안심하고 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을 보살펴 주실 거야.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다 보니까 북쪽 라이스, 아까 레셈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라이스 사람들은 이제 보니까 시돈 사람들 보호 아래 안전하고 평온하고 태평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자기들이 봤을 때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딱 안 게 이거예요. 서쪽에 시돈 사람들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고, 동쪽에 어때요? 사람들과도 아무 조약도 맺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이 복덩어리 땅, 이 평온하고 한적한 이 땅을 가서 우리가 치면은 도와주지 못하겠구나, 위아래서. 이렇게 해서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이렇게 하냐, 야, 어떠든 땅 알아봤냐 그랬더니 라이스 가서 치자. 쳐가지고 꾸물거리지 말고 우리 쳐들어가서 정복하자. 드넓게 펼쳐진 땅, 우리가 찾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실 거다. 하여간에 하나님까지 팔아, 나중에 18장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하나님까지 팔아가지고 자신들의 극악무도한 짓을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자, 사사기 18장 27절에서 29절 함께 합시다. 단지파 자손은 미가가 만든 신성과 함께 그에게 딸린 제사장을 데리고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나이스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들의 성을 불살라 버렸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을 단이라 불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이다. 여러분, 단에게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까 PPT에 봤잖아요. 그쵸? 근데 남의 이제 이리저리 그래도 자신들 눈에 보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땅,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땅, 그 찾아다니다가 이제 하나 발견하니까 불살라가고 다 빼앗은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사사기 18장 31절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는 거예요. 이거 어쩐 줄 알아요? 이제 차지하고 나서 가는 길에 그 미가 신상 있잖아요. 그거랑 레이 청년한테, 야, 너 이 한 집안에 무슨 제사장 하냐? 야, 우리 지파 제사장이라고 레이 청년까지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그 떡하니 하나님의,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집이 실로에 있는데, 어때요? 계속 그 우상을 섬기고 그대로 두고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는 분깃을 받고도 하나님이 줄로 재워준 복이 싫어. 내용이 싫다. 모습이 싫다. 이러면서 발로 그냥 뻥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복을 내가 만들어 찾아가겠다. 말씀의 명령에 붙어 있음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들이 그냥 발버둥 치는 가치관으로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라이스를 빼앗은 거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라이스를 빼앗을 정도면 지파들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다면 원래 분배받은 땅 옆에 있는 블레셋도 하나님 이기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들은요 정복하고 차지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야 승산 없어. 그런데 뭐하러 대가를 치르냐? 뭐하러 피보냐? 땅도 그 끄트머리잖아. 아유 마음에 안 들어 안 들어. 다른 지파들 땅은 이렇게 좋은데 왜 우리는 이런 거 준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리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에 여호수아 23장 읽어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5절 6절 한번 볼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그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줄게. 떠나게 해줄게. 차지하게 해줄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이게 싫은 거예요. 이 말씀이 싫은 거예요. 이걸 아주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을 떼는 거. 이게 주의 말씀을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는 자들의 순종과 책임의 반응인데 결론을 보고 결정하는 우리의 죄성은요. 늘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 거역을 낳습니다. 지금 단지파의 모습 바로 이게 우리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내일 그냥 일까지 다 끌어다가 미리 그냥 걱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묘안을 내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요. 우리의 생각, 때, 방법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는 말이 이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래요? 하나님 내게 왜 이래요? 왜 이런 힘든 땅을 주세요? 우리가 똑같은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불평하는 매일의 불평의 말들이.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12지파 명단이 있고요. 민수기에도 12지파 명단이 나오는데 창세기와 비교하면은 레이와 요셉이 빠져 있고 민수기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12지파 목록 14만 4천 명단 가운데 단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자, 솔로몬 왕국 이후에요.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죠. 그죠? 자, 솔로몬이 저번에 이거 설교로 나눴었죠. 1%의 빗나감이 어때요? 100%의 떠남이 되다. 그거 우리 솔로몬 왕 때 한 번 나눴는데 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바로의 공주를 혼인해서 떡하니 갖다 놔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빗나간 화살 바로의 공주를 옆에 끼고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 공주 여자가 등장하면 그냥 여자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사상, 종교, 가치를 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 바로는 세상 왕, 그리고 바로에 따른 그때 당시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가지고 싶어하는 권력, 부귀, 영화, 성공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의 공주를 떡하니 앉혀놓고 시작한 바로 그 1%의 관역의 빗나감이 나중에는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솔로몬이 100%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버리죠. 나라가. 그런데 북왕국은 에브라임의 지파의 여로보암이 다스려요. 그리고 남왕국은 유다를 중심으로 한 솔로몬의 직계 아들인 르호보암이 장악합니다.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진 상황에서 여러분 그런데 북왕국에 갈라진 사람들도 당연히 예루살렘 와서 절기를 드려야 했어요. 자, 출애굽기 34장 23절에서 24절 함께 합독해 볼까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여. 그런데 너희가 너희 소유와 너희 아내와 자녀들을 그 놓고 와도 내가 네 땅을 탐내지 못하게 지켜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줄게. 이렇게 친히 말씀을 했는데도 이 백성들 마음속에는 가족과 소유를 두고 가는 게 불안하죠. 두렵죠. 그리고 여러분 현실상 계산을 해보니까 걸어서 가면은 거의 2주에서 4주 거의 한 달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일도 못해. 응? 그러니까 밥 벌어 먹지도 못해. 그리고 부녀자들과 이렇게 아이들만 놔두고 하니까 이게 가만히 따져보니까 불안하거든요.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고민을 하고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딱 이때 정당화, 편리화, 합리화 시켜준 인물이 누구냐면 북왕국의 여로보암이세요. 여로보암. 이 북왕국 백성들이 유다까지 가면은요. 자기한테 마음이 떠날까봐 아주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29절 보세요. 함께 합니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는 백성에게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 구해주신 신이 여기에 있다. 여기에 계신다 해놓고 금송아지 상 2개를 하나는 어디다 두고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어디다 두었다고요? 단에 두고. 또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예요.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세우더니 결국 만들어낸 게 또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브라임에 속한 베델과 단의 우상을 세우고 우상 앞에 제사하도록 하니까 나중에 단이요. 우상의 제단이 있는 곳을 우상 숭배가 완전 쫙 퍼지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요. 우상 숭배예요. 십계명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는 거를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송아지 지독이 못 버려요. 열왕기하 10장 29절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못 버리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과 연결되는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자 구약의 능통한 예수님으로 계시가 열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단에 대해서 그죠? 12아들, 12보석, 그 다음에 땅 분배, 그리고 단이 어떻게 이제 생기고 이런 거 쭉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친히 깨우치시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먼저는 깊이 숨겨진 나 같은 길섭의 뱀 같은 죄인에게 영원한 정착할 안식처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레셈이라는 땅이 어땠다 그랬어요? 평온하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한적하고 부족함이 없고 풍부한 그런 살기가 좋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주석 같은 데는 뭐 나이스 사람들이 평온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방심을 하고 있어서 단한테 뭐 빼앗겼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A에서 B하다 이렇게 응과응보적으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여러분 레셈 라이스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사자라는 뜻입니다. 사자. 그러니까 그 평온한 땅 나이스가 황폐가 되고 단이 정착하는 곳이 되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단이 빼앗은 레셈, 라이스는 사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단은 심판이란 뜻이죠. 아까 판단. 그런데 원래 사자가 심판이라는 뜻이 있다는 말이에요. 심판의 그 기능. 근데
레셈, 사자, 참 심판주 되신 예수님이요. 길섭의 뱀 같은 심판주 놀이에 빠진 단인 나를 그분의 땅 안에 품어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사자와 어린 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자라는 뜻의 내셈, 나이스가 불살라짐으로 단이 정착할 땅이 생긴 거예요. 사자 되신 예수가 진정한 참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어린 양이 되심으로 여러분과 저라는 단이 예수님의 구원의 땅에 정착하게 된 겁니다. 결국 길섭의 뱀처럼 물고 죽이는 죄인들, 우상숭배를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상징하는 단지파가 영원히 삭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로 예수님 안에 흡수된 지파, 바로 우리가 단임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사사기, 계시록 성경을 관통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단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단의 기질과 속성과 길섭의 뱀처럼 새끼의 독사처럼 이리저리 땅 찾아다니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찾아다니고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먼저 여러분 보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결국 금송아지가 뭡니까? 왜 삐뜩하면 얘네들은 금송아지를 갖다 세워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죄성이요. 우리의 욕구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우상숭배로 변질이 되면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어떤 영향력과 권력을 행사하려고 그러고 인정과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어떤 환경에 대해서도 통제하고 거기에서 통제함으로 안전의 욕망을 갖고 또 자기의 어떤 기호와 취미, 그러니까 하나님을 뺀 삶의 루틴도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상황 논리가, 감정 논리가 만들어내는 우상. 편리와 합리성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는 우상. 그리고 신앙의 변질, 예배의 변질, 공동체의 변질. 그러니까 신본이 아닌 인본의 금송아지가 버젓이 서 있고 성령이 아닌 사람의 입김과 물질의 힘이 교회의 파워가 되고 여러분 교회가 성령을 무시하면 그때부터 교회 안에는 금송아지가 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종교 노름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잖아요. 그죠? 내가 교회잖아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세 번째는요. 오늘 나의 일상이 하나님이 친히 줄로 재워준 분복임을 알고 감사하지 않는 거는요.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아니 이건 아닐 거야. 이건 아닐 거야.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감사하지 않으면요. 단지파처럼 다른 이들의 일상을 차지하고 지배함으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마치 내가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 은혜도 못 받은 자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일상을 부러워한다는 그 자체가 저걸 차지하고 싶은데 저걸 지배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일상을 만들려고 하는 영적 방랑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막 방황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는 심령 천국의 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땅을 찾아다니는 거는 결국은 내가 원하는 우상의 터를 여러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리저리 땅을 기어다니는 뱀으로요. 이 땅의 온갖 것에 여기에 기웃기웃 저기에 기웃기웃 하면서 그냥 길섭에 뱀서 이리저리 가일지자로만 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고 뱀의 머리를 달고 사는 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생명, 자리, 소유의 분복을 넘어서 내가 시간과 생명의 주관자가 되려 하고 내가 소유의 공급자가 되려 해요. 여기에서 우리 인생에 우리의 모든 악과 파괴와 분열이 여러분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어낸다는 거는요. 내 심령의 평온함이 다 깨어지고요. 전쟁터가 되는 것 같고
때로는 분노와 혈기로 속이 타서 막 불살라지는 것 같아요. 내 주변의 단들로 인해서. 바로 이런 순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마음의 눈이 있어요. 아, 내가 주님께 그런 존재였는데, 내가 길섭의 뱀 같은 단이었는데, 영원한 안식할 땅, 예수님 품에 정착한 구원받은 죄인임을 여러분 다시 깨닫는 마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얼마나 성령을 탄식하게 하고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그냥 불살릴 기세로 파대는 죄인인 줄 몰라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신명의 땅에 예수 피가 뚝뚝 떨어지는 바로 거기서 여러분 영혼을 다시 살려내는 생명의 뜨거운 물줄기가 적셔 오는 것을 느끼시고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길섭의 뱀처럼 가만히 뒤에서 넘어뜨리는 단, 패배의식, 자존심이 발현된 시기와 질투의 단이라는 옷을 벗고 승리의식, 여호와 니시의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심령으로 실제 삶으로 먹으면서 성령의 임재와 통치에서는 교회, 그분에게 속한 신부로서의 정체성, 그 자존감으로 말씀에 붙들려 순종하는 누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